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너무나 삶의 고달픔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가던 이들에 향한 마지막 음성입니다. 그 마지막 음성의 결론은요,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강야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의 치열한 전투와 싸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쭉 그러한 내용들로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어질 때에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 14장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함께 보고 싶은 구절은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빨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갈등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갈등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의 갈등은 거룩함과 비거룩함,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거룩한 자들은 무엇이 거룩한지를 설명하려 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아니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설명하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의 정신의 온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아니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옛날 어르신들 전부 다 막걸리들을 좋아하셨잖아요. 이렇게 막걸리들을 한 잔씩 뚝뚝 들이키시고 새벽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코를 골고 주무시고 누구는 주정뱅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께서 뭐 하셨냐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을 들이지 못하고 정신의 흐미함으로, 정신의 흐리멍텅함으로 예배함이 옳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을 금하고 온전한 정신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누군가들은요, 그렇지 않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내 필름이 한번 좀 끊겨도 봐야 하고,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맨정신으로 하기 힘들지 않냐. 그 맹정신이 아닐 때 술의 힘을 빌어서 내 속이야기도 하고 사람 고백도 하고 때로는 난동도 한 번씩 피워가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모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다시 이야기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 삶에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도 자신 앞에서 분별하지 못한 채, 거룩함과 비거룩함을 구별하지 못한 채 비거룩함 앞에서 스며들어 살아가기도 할 테고요. 그러나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보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기록될 것이라는 것,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주어졌냐면 제사장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 당시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요, 일반 제사장 말고요,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 관 앞에 무엇이라 붙였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너희는 언제나 여호와께 성결해야 됨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그 기억의 메시지 속에서 대제사장의 관에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 기록됩니까? 하찮게 지나갈 수 있는 말들, 그 말들이 오고 가면서 이 말이 누구 건지 알려주는 그 방울, 그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붙여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천국의 백성들 된 자들의 삶에는 만연히 거룩함이 펼쳐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구별 없이, 누구 하나 구별 없이 모두가 그 거룩함을 찬양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추구한 자들의 그 삶의 솥, 그 솥들조차도 성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손대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지금 우리는 거룩함과 비거룩함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전쟁은 종결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여쭤보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겠죠. 하나님께서 재림나팔 불며 오시는 그날, 이 거룩함은 완벽한 거룩함으로 다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나냐고요? 지나가는 말의 방울들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닐 만큼 거룩은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지고 행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너희가 붙잡힘을 받을 것임을, 끝까지 거룩함을 추구한 자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럼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숙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한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지요. 허물 없는 자가 되어 허물 없는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어라. 그렇게 되면요, 11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의의 열매가 가득할 텐데,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자 찬송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어떠한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지금 이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공간 안에서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는요 아군과 적군이 명확합니다. 전쟁 중에는 서로 싫어했던 좋아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민족이 되어서 함께 전쟁을 치를 겁니다. 누군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싫어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전쟁을 준비해 나갈 겁니다. 누군가 적군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한 행자 아닙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가 또한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요, 서로 화목함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지금의 이 전쟁터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전쟁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서로 헐뜯고 싸워가며 그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의 세상이 거룩하지 않은 문화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침투하고 들어옵니다. 그 침투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돼서 이건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말씀을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장 2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져서 성도라 부름을 받고 있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감사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 이미 거룩하여져서 성도라는 이름을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거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문화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노라 성경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제 마음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올 때만 되면 늘 읽는 구절입니다만, 이 17장 17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돌아가시기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이 17장이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이 세상 안에서 끝까지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내리니 이들이 세상 안에서 거룩을 훼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고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진리가 이들의 마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거룩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숙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속의 제약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타락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찾아올 때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서 있는 곳이에요.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요, 내가 먹을 것이 없네, 입을 것이 없네, 그걸 고민하는 공간이 광야길이 아닙니다. 그럼 광야길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전부 광야길이겠네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수많은 영적 전쟁에 불뱀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적 전쟁에 이방의 신상들이 나타나고, 이방의 문화들이 자신들을 유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내가 의지할 공간이 없군요. 내가 믿고 나아갈 길이 없군요. 정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광야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요, 거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셔서 뭔가 거룩함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저 이 예배 현장에서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때로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숙제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았을 때는 그저 이 예배 현장에서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롭다, 은혜롭다 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거룩한가?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죄와 싸우고 있는가? 정말 지금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의 죄악과 내 영혼의 타락을 처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으며 예배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삶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왜 미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봐야겠다 마음 먹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겠다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시간보다 얼마나 재밌는 세상 일들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함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이 광야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 함께 싸움을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가 언제나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 거룩하면 여기가 천국이죠. 그러나 원하는 건요, 거룩하고자 하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 누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저도 화가 날 때도 있고, 저도 막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말씀을 펼쳐 들었는데 이 말씀이 안 읽어질 때도 있고요. 기도하려고 강단에 앉았는데,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불렀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의 마음에도 미움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때로는 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는 없어요. 우리 모두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늘 거룩해지려고, 오늘보다 그래도 내일 조금 더 거룩해 보려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 조금 더 거룩해 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발부둥 치면서 이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넘어졌다 좌절하지 마세요. 길을 걷다 보면 때론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화도 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가? 때로는 냅다 던져두고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야 하는 게 길 가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 가는 거요. 처음엔 여행 너무너무 즐거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여행 가야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지. 그리고 여행을 한번 출발해 보세요. 때로는 차도 막히고요. 때로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행 갔다 오면서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식당을 찾는데 마땅한 식당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돌아오면 피곤해서 내가 다시는 여행 가나 보라. 내 다시는 여행 안 갈 거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길을 떠난다는 건 어떤 것이나 그렇습니다. 내가 상상한 대로 늘 행복한 길만 있다면 그건 만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상상한 대로 늘 좋은 일만 넘친다면 그건 소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 되게끔 쓴 거. 소설이요. 신앙의 길은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두들겨 맞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가슴 조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넘어졌다 한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함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 거룩한 삶을 보고 언제나 길을 나에 걸어갑니다. 요즘요 뉴스 보면 전도 안 될 만하지 않습니까? 맨날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욕먹이고 있고요. 때론 이단이 아닌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고요. 그때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이 뉴스를 꺼버릴 수도 없고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이라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해야 될 건요, 회개예요. 그 사람들 비판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너는 어떠하냐예요. 제가 한 번씩 고민할 때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많은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들을 들려줄 때 이 주일학교나 아니면 다른 학생부 부모님들,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이 아니 누굴 믿고 교회를 보내냐고 대뜸대뜸 전화 오실 때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앉혔는데 이제 교회에 오겠다 이야기가 되는데 누굴 믿고 교회를 보내요? 어떻게 교회를 보내요? 그분들이 뭘 믿고 교회를 보내요? 그렇게 한 번씩 여쭤볼 때면요, 저도 뭐라 말하기가 힘들어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때마다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어디 있냐면요, 아니 그 뉴스에 나온 그 이상한 사람들, 그 뉴스에 나온 이단들 우리가 다 다니면서 변명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원망도 생기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예요. 지금 주변에 수많이 우리 성민교회가 있는데 이 이웃 주변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예요. 그들은 인정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정말 잘못해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먹였다고 해요. 그럼 우리 성민교회는 이 금곡동안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 금곡동안에서 어떤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주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과연 비난할 것이 있는가? 늘 돌이켜보면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너무너무 멀었구나. 그게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학교를 케어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죠. 처음에는 부모님들이요 좀 반대하셨어요. 아이들을 보내주십사 문자를 보내도 잘 못 믿으셨고, 또한 왜 보내야 하는지도 이유를 찾지 못하셔서 굳이 왜 보내야 하는지를 계속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 할 수 있는 일, 해줄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을 막 제가 생각하는 꿈들을 기록해서 그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 단 한 번도 아직 방문해 보시지 않은 분들인데 그럼 한번 맡겨보겠다 하고 저번 겨울방학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한 달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뭐 점심 식사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부분들에서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께서 반응이 오셨는데 굉장히 시큰둥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반응인 겁니다. 제가 사실 마음에 상처가 조금은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아니, 겨울방학이 끝나고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보니까 뭐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제가 위로가 됐을 텐데 뭐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제가 이번 방학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으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참 괜히 했나.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어서 나름의 노력을 한 건데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갈등을 했습니다. 할까 말까. 근데 이왕 시작한 거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방학을 준비했고, 방학 동안 저 겨울방학 때보다 훨씬 더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문제집도 사고 공부할 내용의 목표도 탁탁 정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구도도 잡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때마다 부모님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계속 문자를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제가 느껴지는 평가들이 있을 때마다 그 평가에 대한 글들을요, 제 자녀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충실하게 글을 써서 이 자의 장점, 이 자녀의 단점, 혹은 이 자녀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 공부 방법들을 계속 써서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을 하는데 제가 참 감동 있게 읽었던 글귀가, 이 아이가 참 많은 고민이 되었었는데 다행히 성민교회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목사님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자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가 이렇게 탁 받아진 거예요. 그때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가 뭔가 높임을 받아줘서 아니 칭찬을 들어서가 아니라 됐다. 한 분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래도 전달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른 부모님들한테서 선물도 오고 또 문자도 오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오고 다음 방학이 되면 또 해달라는 문자도 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도도 한 명 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속 발부둥치고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역할입니다. 맞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은 이단들이 이 한국 교회를 너무 많이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솟구쳐 오르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할 때가 있어요. 이단들을 향한 막 논문들을 써서 이들이 어떤 이단들인지 글로써 막 평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게 반문되어지는 건 너는 거룩하냐예요. 우리는 거룩하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시는 언젠가가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요 정말로요 말이 달고 있는 이 방울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달고 모두가 거룩해질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거룩함과 비거룩함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민교회의 미래는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가운데 있을 때 아우 저 성민교회 저것도 안 되겠더라. 이게 우리 성민교회 꿈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거룩의 진리를 지키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이름대로 성민이네, 그래도 우리와 다르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네, 그래도 우리와 다르게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있네, 그래도 우리와 다르게 무언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구나. 그럼 이 지역교회 안에서 나름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면 되니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면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그때부터는 이상하리만큼 눈치도 보이고 내가 화도 못 내고 불편하니까 그리스도인인 거 숨기면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지 원하지 않잖아요. 안 숨기고 떳떳이 말하고
불편함이 찾아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괜히 밝혀가지고 화도 못 내는 환경에 처하셨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실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죄성이 들끓어올 때마다 이 강단에 서야 된다는 이상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성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이 인식이 제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화가 확 났다가도 이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정말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아직은 내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고, 두려운 건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려는 그때가 찾아올까 무섭습니다. 분명히 거룩하지 않은데, 분명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넌 그래도 목사지 않냐? 그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괜찮아, 그럴까봐 무서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제 앞에서 넘어질 때면, 때로는 영혼의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면, 성도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음성에 쟁쟁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귓가에 그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쟁쟁하게 들려져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성도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때론 여러분들의 삶에 성도라는 음성이 쟁쟁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그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회개가 우리 앞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 거룩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비거룩함과 전쟁하고 전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두어지는 그날,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나 자체가, 여러분 성도님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질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